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계신 이 거룩한 곳에 저희가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사 갈급한 심령에게는 참된 만족을 더해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뵐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남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시려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움츠린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 어두운 그늘에서 있는 심령이 용기를 얻게 되며 가난한 심령이 부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둔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든든히 서갈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갑니다. 어린 생명들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학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숲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은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사 조금도 피곤치 말게 하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 일정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모두가 참석하여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회원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소망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에 등록하셨지만 주보는 이제 나왔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동훈, 이민희 성도님 네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선교회와 더 구역에서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로 모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해 주시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12시 20분 본당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과르니밋교회에서 부천도 예전도연합회 주관 예전도연합회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제가 노회장인지라 설교를 또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선교회원들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또 이번 주에 바짝 추운 다음에는 이제 꽃이 피는 봄이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점점 많이 확대되어지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앉은 자세에서 눈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래의 선교회별로 좀 각별히 서로도 많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주간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며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자들은 분명한 고백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살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닮아서 약할 때 강함됨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 봉헌하며 감사 예물 봉헌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한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가지로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동훈 성도님, 이미 성도님 네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가득하게 하옵시고 새로운 환경에 더욱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와 더불어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 천국을 이룬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는 복음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회복하게 하옵시고 더욱 이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나가며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남녀순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일지라도 우리 순교 회원들이 더욱 모여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고 또 흩어져서는 진실한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교 회원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풍성함으로 왕성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육부서요. 또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다음 세대로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역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더욱 부모들이 믿음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십자가 군병의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예배 후에 피택자들 교육도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삼고자 교육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우리 피택자들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진솔히 서가며 교육할 때에 훈련할 때에 놀라운 역사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믿음의 손길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장식해 주신 김혜경 권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질고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에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한 신뢰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헌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읽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 이상 하며 주일을 보내고 주중에도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늘 새로워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계적으로 가장 덕망이 있으신 한경직 목사님 지금은 별세하셨습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선성에 가면은 거처하던 그 거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남한선성에서 생활하고 계실 때에 몇몇의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뵈러 그곳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눈 후에 이제 왜 돌아오려고 뒤돌아서서 나올 때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배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했을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한마디의 표현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잘 믿읍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방향을 돌립니다.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지금의 이제 유럽의 관문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라 함은 지금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쪽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더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로 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회심함을 통해서 나중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돕는 참 믿음의 사람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해서 선교의 역사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깁니다. 사실 이보다 더 길게 40절까지 다 읽어야 이 말씀의 내용이 더 쉽게 이어지는 본문인지라 그렇지만 말씀을 좀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필두로 해서 그 지방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 종이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서 여러 날을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칩니다. 아니 좋은 말 앞에 바울이 왜 이렇겠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18절 다시 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이 괴로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떠한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칭찬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이 조롱 섞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어찌할까? 그래서 결국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무리들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라고 복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들이 보니까 이제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도 쳐주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수입이 아무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표현은 짭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 여종이 돈을 벌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이제 고소를 하고 그를 잡아들이게 합니다. 잡아들여서 관리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쳤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야말로 모질게 때린 것 같아요. 거의 뭐 죽지 않을 만큼 때렸겠지요. 그렇게 때린 후에 옥에 가두고는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 도망 못 가게 든든히 지켜라. 아니 옥에 가둬버리면 도망 못 가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빌립보 감옥을 봐봤어요. 빌립보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심하고 도망가려고 치면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간수의 집이 이 성지순례 가이드에 의하면 제가 한 2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 빌립보 감옥 뒤쪽에 살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시골집 가면 한 집이 있고 그 뒷집에 또 집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빌립보 감옥의 형태이더라고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아마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곳보다는 좀 관리를 더 도망 못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뭐 우리 예배당 반도 안 돼요. 크기는 뭐 절반 무슨 절반입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감옥이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밤에 25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들이 듣더라. 여러분 주의 소만 들었을까요? 그 감옥을 지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간수도 이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사람들의 메인 그러니까 손과 발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본다면 도망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꽉 올가매는 채우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이 무슨 일인가? 분명히 잘 지키라 명을 받았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이 간수는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밤중이잖아요. 지금처럼 불이 있어서 밝은 것도 아니고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들 다 도망갔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고인지라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광경을 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도망가는 거 여기 있어. 라고 이 간수를 만류합니다.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는 29절에 보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쯤 되어지게 되면 간수의 현재적 상황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숨보다 더 깊은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 간수가 묻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면서 분부의 말씀인 30절 3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맞은 자리를 깨끗하게 씻겠다는 것은 치료해 줬다는 거지요. 뭐 지금처럼 약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모르게도 그들 나름대로 민간요법 내지는 깨끗이 씻김을 통해서 또 상처난 부위를 좀 더 빨리 아물도록 하기 위한 그런 처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로부터 특히 바울로부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의 연조가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길어지면서 사실 이 구원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구원과 관련된 모습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관심이 뭐냐고요?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구원이란 말을 정말로 자주 들었기에 너무 많이 들었기에 그 구원이란 그 단어가 우리 속에 내 귀에 내 마음 속에 강력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은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다이나믹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그 구원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감격된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계속해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아요. 신념도 많고요. 믿어야 할 대상도 많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름대로 생명이 있다고들 말하지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구원, 죄의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다 구원 얻는 길,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간수는 자신이 자결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멈추게 되고 사도 바울로부터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에서 자세하게 듣고 세례까지 받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 믿냐는 거죠. 잠깐의 도피를 위해서 제가 목양하면서 이런 분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교회 왜 왔느냐? 왜 예수님 믿느냐? 세상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잠깐 피해 왔다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고백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시적인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분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진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입에 나온 사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봉착했는데 누가 와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돼요라고 그런 말을 듣고 해결하러 오신 분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해결을 보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사실 있지요.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좀 더 착해 보일 것 같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설교 듣기도 하고 또 설교 듣는 게 그냥 듣기엔 좀 미안하니까 조금만 헌금하기도 하고 등등 자기 스스로 어떤 위안적 관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방식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기도 하고 찾다가 얻기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혹된 길로 가는 길이 참 많지요. 모든 인간의 깊은 곳에는 구원을 위한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깊은 이 인간들의 어떠한 고민, 갈등, 깊은 자기만의 어떤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깊음 속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야,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니까 우리 좋은 일 많이 하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예, 좋은 일, 선행을 행한다는 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만일 그런다면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만큼 해야지? 만일에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다 하고 적게 행한 사람이 있다면 이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선행 베푼 사람하고 10번 선행 베푼 사람하고 구별을 짓다면 누가 더 그러면 구원에 가까운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요. 얼마만큼 선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문제, 많고 적음의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선을 행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악이 함께 공존하거든요. 좀 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다 보면은 좀 했다는 자기만의 어떤 만족감, 밖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가지지만 밖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랑하기도 합니다. 은근히 또 나 이만큼 했어. 또는 내 그만큼 도와줬는데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오히려 반문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좀 행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은근히 내가 선을 베풀어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너는 내 도움 없이는 못 살아. 또는 너는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만큼 된 거야. 당신은 그만큼 된 거야 라고 자기만의 어떠한 위로,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악이 함께 공존하더라는 거죠. 말을 안 해서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선을 베푼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본질적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뭐 악하니까 막 악한 적 어떤 생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속에 은근히 자기만의 만족, 은근히 상대방을 향한 나는 베푼 사람이고 너는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그 생각 자체, 이게 바로 선을 베푸는 자의 악의 공존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베품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안입니까? 구원에 대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인간을 향한 구원하시는 이 말씀 말고는, 다시 말해서 어떤 공로나 선행이나 어떤 지위나 학력이나 어떤 물질 명예,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냐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오직 그분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영국의 여왕이 이제 수도를 하고 있는 이 수도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성이라 하면 천주교적 성이 아니라 영국은 앵글리칸 철치라 해서 성공회가 국교이지 않습니까? 수도성이라는 수도성을 찾아와서 그 수도성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도사님을 찾아와는 사람 중에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영국 여왕은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당연히 우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았는데, 이 수도사가 그럼 여왕님이 제일 반갑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왕의 마음속에 기쁨도 있지만 서운한 거예요. 최소한 수도승이잖아요. 아니, 제가 제일 반가운 사람은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디 가고요?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제 옆에 계십니다. 분명히 수도사에게 질문이 뭐예요? 수도사님을 찾아 방문하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기쁨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이 수도사는 여왕님이 가장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심이었고,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 늘 내 옆에 계신 분입니다. 또 심하게 말하면 늘 내 안에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제가 이 부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겠다는 개념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누구로 믿냐라고 좀 전에 질문했을 때 분명히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님을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듭거듭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답도 있고 해결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진정한 고백 속에서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만 던져버리면 조금 모호해요. 너무 넓어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해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한다. 이게 제 나름대로 내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령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 모호해져 버린 경우가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흔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일은 나도 좋아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간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간수가 바울에게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조금 전까지 이 간수는 죽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연고라 하여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에게 실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믿어야 할지 왜 믿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저는 풀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야말로 세상 사람으로 천대받던 그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 여겼던 즐거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주님께 나와서 멀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불렀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의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신뢰적 마음.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대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이며 최상의 은혜가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냐고요? 홍경정 목사님께서 자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목사님들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직접 그 상황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꼭 이 부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삶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처음에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몰랐습니까? 문제 해결점을 위해서 처음에 이 발을 띄었을 수 있고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 다 차지하고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것을 더하고자 했다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십시다. 즉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채우지 마십시다. 진짜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예수 믿음을 발판을 삼아서 어떤 것으로 도약하려고 어떤 것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냥 한마디 예수님 잘 믿는 거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지게 되면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으로 훅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요 있어도 되고 해결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매일 나를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도 내놨던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놨던 순교자들의 순교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님뿐이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 그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발판으로 삼았다면 큰 일입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